오늘 이 아침은 전진하는 믿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향한 불신, 또 불안,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한시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혈류증 여인이 알았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만성자궁 출혈병입니다. 이 혈류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때로는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몸속에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빈혈이 생기고 또 체력이 저하됩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도 피가 멈추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종교 문화 사회에서 율법에서는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접촉할 수 없고, 또 이 부정한 병에 걸린 환자를 만질 수 없고, 또 혈류증인 여인이 만진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고, 또 본인에게 무엇보다도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지니까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병을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으리라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병은 고쳐지지 아니하고 더 깊어진 거예요. 무려 12년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병으로 다 보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병은 깊어졌습니다. 이 부정한 질병으로 아마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고, 이 병을 앓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율법 그리고 종교사회니까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정한 병이니까 거룩한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부정한 병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이 혈류증이 그녀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은 은혜요 치유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정한 병이라는 이 질병, 장애물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애물이 신앙의 관점으로, 선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기회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위험에서 기회를 찾고, 비관주의자는 기회에서 위험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때 이것이 기회다, 찬스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비관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주님을 찾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이런 소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전진하는 믿음,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정하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 수많은 장애물로 주저앉아 있으면 역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건강을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행동했고 믿음대로 나와왔고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와서 그녀를 고치고 새 사람 되고 회복되게 하신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주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믿음이 치유받게 하고 믿음이 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음에 늘 생각하고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12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절대 믿음이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리를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미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누가 미느냐,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은 그녀를 보고자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주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제 율법 사이에서는 이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부정한 병이고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그러면 몰래 주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으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고침 받았으니까 정말 도망치듯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굳이 붙잡아다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자의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율법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 대중 앞에서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유대 종교사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복원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선언이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향하여 34절 말씀입니다.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젊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묵은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그녀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나이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오랫동안 가졌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마치 아버지가 딸을 품고 용납하고 안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 고침받은 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진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답게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음을 입었겠다는 이 생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옷에 터치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이 여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의 딸이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27절입니다.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옷에 손을 댄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사발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막 가볍게 이렇게 터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회복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옷자락을 왜 붙잡았을까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유대 남성들에게 옷을 입을 때 이 옷의 가장자리, 겉옷 가장자리, 그다음에 끝자리에다가 이 청색끈으로 술을 만들어서 달도록 했습니다. 이 술을 만들어 달므로 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역시 겉옷에 이 청색실로 된 술을 달아 놓았을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이 주님이 입으신 겉옷의 가장자리 끝자락을 붙잡은 것인지 아니면 옷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청색실로 꼬아난 술을 붙잡은 건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옷자락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옷자락은 이 유대사회에서는 겉옷은 더위를 막아주는 옷도 되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옷도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이 겉옷을 펴서 옆에 있는 햇빛이 쨍쨍 빛날 때 뜨거워하는 그 사람을 덮어주면 그 옷자락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의 의미가 바로 도움이요 보호하심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옷자락의 의미가 뭐냐면 치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의의 태양이 주님이죠. 그 주님의 날개의 치유가 있다. 날개 그늘. 이게 원래 새의 날개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입으신 옷자락에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은 곧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해 낼 때 정말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로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이 새가 날개를 펴서,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이 새끼들을 다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이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다는 또 다른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왔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날 이제 이 룻은 보아스에게 룻기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참 이게 아름다운 언어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보아스에게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그 허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도움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다는 의미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치유하는 광선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어요. 제법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병에 걸려도 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 나음을 입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고침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병 걸리면 약도 잡수시고 의사 선생님의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심. 뭐라고요? 중심. 생각. 마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돈을 쓰면 병을 고치리라. 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좋은 약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모든 게 다 실패로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까지는 12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걸 자꾸 강조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교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 교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교수님이 강의할 때 강의를 잘 듣고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깊이 들었다 보면 또 내어주는 과제를 잘하다 보면 시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붙잡지 않고 조교에 붙잡거나 선배를 붙잡거나 동기생을 붙잡으면 절대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사장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지 전무나 상무나 부장 옷자락 붙잡아가지고는 완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12년 동안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많은 괴로움이 있고 허염도 없고 더 중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돈을 쓰고 의사를 찾고 약을 먹음으로 조금씩 좋아졌으면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옷자락을 잘못 잡았다 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마케도니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에 대제국을 건설하리라는 교육의 힘을 받아서 세계를 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를 넘어뜨리고 33세가 되어서는 세계의 수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원래 그리스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여 서아시아를 넘어 북동으로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 시작해서 아래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한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두고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왕 이렇게 표현해요.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헬라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33세 기원전 323년 6월 13일 날 바벨론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가장 정확한 학설은 이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부터 33살까지 13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러 전쟁을 엄청나게 치르게 됩니다. 전쟁의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죽음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10일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모기가 요만합니다. 빠르게 달아내리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젊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정복지마다 점령을 해서 모든 보안은 자기의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누울 때마다 가장 화려한 곳에 누웠을 거예요. 그리고 대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대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조그마한 모기 하나에 물려서 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가 붙잡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예수님을 붙잡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왕은 권력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욕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왕이라는 이 권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영광된 왕의 직분도 생명도 잃게 된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지냈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 억지로라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중심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사도라는 영광된 직분을 잃었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한 지가 한 40년쯤 지나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도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순간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새 역사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진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고 주님 가까이는 갔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아니하므로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린 이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치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